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잘 섬깁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부모를 잘 섬깁시다. 부모님이 이제 벌써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그런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버이날, 왜 어버이날이 또 어버이 주일이 시작되었을까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한 26년이나 봉사한 자비스라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제 그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이 선생님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그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했고 그 부인의 딸은 이제 이름이 안나네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제 말할 기회가 있어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녀의 어머니 자비스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항상 생각하라. 항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함께 또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또 갖고 있는 안나의 말의 태도에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 어머니날 운동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너웨이커도 이 운동에 또 동의하여 도왔다고 그래요.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 사랑을 감사하는 모임을 이제 주최하기도 했고요. 이런 운동이 점점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였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버지가 또 소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왜 이런 날들이 정착됐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지만 사실 이때만 부모를 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항상 1년 365일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를 항상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의 그런 착각이 있어요.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다. 효랑은 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는 참 효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그래서 처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라는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도 사실 소외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들이 항상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 가정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지금 사회를 돌아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랑,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어떤 그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 효심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고, 하지만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상 7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어머니를 향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에게 이제 요한을 연결하여서 영적인 아들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정말 부모 공경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상칠언 고난주간에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효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세 가지의 이제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머니께서 슬퍼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해 줄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죽음 앞에서도 이제 자기의 육적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아들을 맺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낳은 또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또 큰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그 관점도 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관점,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슬픔이 더 이제 겹쳐졌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서도 언급하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제자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뭐 하도 많이 제가 설교를 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갈 텐데 이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이제 높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을 높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 그런 가볍게 어떤 좀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어머니를 또 여성들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그 효심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자꾸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저 부모님은 저렇게 자녀들에게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잘하지 못할까? 그러한 아쉬움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모의 자리가, 여러분 이미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모의 자리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돌아봐서 볼 때는 어쩔 때는 내 노력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그 노력과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 결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존경받을 만한 부모다 생각하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 물음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경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공경하라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공경하라도 어떤 조건적인 공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불문하고 부모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용서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은 하도 사실 막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아사해서 좀 그런 뉴스 광경을 봤을 때 이런 부모도 있구나. 정말 사랑이 없는 부모도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자식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사랑의 존재가 바로 부모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를 낳은 그 자체만이라도 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표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시점으로 주님의 활동들이 나타났죠. 사실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그런 목수의 아들의 그런 시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힌트들이 좀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목수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이 목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33년 공생 중에 이제 30년을 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또 섬기는 일에 전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에 죽음 전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시며 자기 어머니를 30년 동안 잘 섬기며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갔던 그러한 책임 있는 또 마리아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모님을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부모를 섬기려고는 애쓰는데 항상 부모님 앞에 서면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왜 그렇게 갈등들이 생기는가 보면요. 솔직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그것들이 그대로 표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부모님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큰 나중에 어떤 뭐 호강시켜드리고 뭐 잘 살게 해드리고 그런 나중에 문제의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부를 묻고 부모님께 정말 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냥 작은 일들이지만 그 일상의 일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어느 때일까 생각해보면 그 자녀들, 형제들이 싸울 때예요. 형제들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요. 아무리 호강을 하고 물질이 많아도 부모님 안에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하는 것들, 또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이 부모님들께 표현이 될 때에 부모님은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교회의 일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해라 하신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충실히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정말 그러한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님들조차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정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부모님께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시는데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가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정말 그 한마디 여러분들 정말 전달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영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이라는 이제 사람을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맺어주는 걸 볼 때,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런 이름들이 또 나열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동생의 이제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있는데 왜 굳이 또 단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을 마리아의 어머니로 맺어 주었을까? 이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의 형제들,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봤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어릴 때 성장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려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나약해지고 그렇게 정말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한 또 영혼을 가진 이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적으로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정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아들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는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사실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해요. 예수님 이종 사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이제 제자였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았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 잘 기도하고 영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요한과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참 요한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맺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더욱더 잘 섬기고 사랑했으리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면 자기 집에 그때부터 모셨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실천하고 바로바로 기꺼이 이제 마리아를 섬기는 그 모습이 이제 요한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맡길까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나는 요한과 같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부딪힐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과 그런 마음과 마음의 상처들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 혼자 푼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풀고 서로 풀어야 그 갈등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쩔 때 보면 내가 더 말을 하고 더 이렇게 설득을 하려 하면 오히려 그 상처들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갈등이 있고 좀 어려움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이 열리기를 여러분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평안이 뭐냐면 이제 믿지 않은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이제 가짜 평온이 이제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휴전하는 거예요. 휴전. 이런 부분은 건들지 말고 이런 부분도 건들지 말고.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 되고, 그래서 각자의 그런 영역들을 인정해 주자는, 그러니까 표현이 좋은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런 가짜 평안이 깨어지고 어떤 갈등과 그러한 다툼이 있을까봐 그런 가짜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이야말로 참된 평안의 가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냥 이 평안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짜 평안이 정말 진정한 평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머리된 오는 아름다운 하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갈등들이 해결되고 겉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의 해결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특별히 부모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그것은 참된 효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효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 이제 한편 이 설교하면서도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 속에서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 영적인 그 관심과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늦지 않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서 저희 부모님 믿음 주세요. 저를 통해 정말 하나님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실 영혼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뭐 설득한다 해서 하나님의 그 설득 당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가짜 평안을 유지하는 그 섬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 영혼까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요, 항상 장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부모님에게 정말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 이야기가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룻의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섬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사실 중심 매개체인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남남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통해 연결이라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도 얘기합니다. 나오미도 너희 갈 길을 가라.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가진 건 없었거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빌탈탈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지만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그 고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 중에 결국에는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어머니를 잘 섬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복을 루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를 당연히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절대 부모를 아니면 가정을 소외하고 정말 등한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효의 종교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러한 그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리아를 섬겼고 또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이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행동으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행동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이 언제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온전히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영과 또 육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이라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며 자녀의 영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마음에서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놀랍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